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 그대로 따지자면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천재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물론 노력이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에디슨의 본래 의도가 과연 노력에만 초점을 맞추었을까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에디슨의 메모라는 책을 썼던 하마다 가즈유키라는 사람은 이 말이 실상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디슨의 원래 의도는 단 1%의 영감을 얻기 위해서요, 99%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도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노력의 힘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만 가지고서는 결코 안 될 것임을 에디슨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놓고요,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근심과 걱정과 또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어느 순간에 번쩍 떠오르는 그 작은 영감 하나로 그 문제를, 그 고민을, 또한 그 일을 해결해 나아갈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영감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바로 영감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흔히 성령의 감동이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감동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장작 더미만 모아놓으면 실상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장작 더미에 불이 붙어야지만이 그 장작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불로 또한 소용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비유를 들 수 있다면 아주 멋지고 비싼 차가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자동차에 기름도 만땅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을 들었지만 키를 꽂고 시동을 겁니다. 그런데 시동을 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엔진 룸에 있는, 그죠? 엔진에 불을 붙여서 연료를 타게 하고 그 힘으로 차가 추진력을 얻게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에서 성령은 스타트 모터와 같다라고 감히 비유를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실상 우리 인생에, 우리 믿음 안에서요, 1%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령의 불이고요, 성령의 감동이고요, 흔히 영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부분인 것입니다. 실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당초 창조하실 때에 그분의 피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창조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다 허락해 주시고 또한 잠재시켜 주신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잠재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요, 천재와 같이 그것을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영감으로 말미암음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른 데 관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도 하셨습니다.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여러 표적과 기사를 친히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오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 5절 끝부분과 같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령 강림이 오순절에 이루어졌으니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때에는 그 뒤로 열흘 뒤에 성령 강림이 있기 바로 전 열흘 전의 날입니다. 그 뒤로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승천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1장에 걸쳐 기록되어져 있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성령을 기다리라, 곧 그때를 너희가 몸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할 때에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묻습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라고 말하고 또한 질문하는 장면을 봅니다. 주께서 이제 승천하신 뒤에 비로소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까? 곧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국가로 회복시키시고 세우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또한 그때에 우리를 주의 우편과 좌편에 좀 앉혀주시겠습니까? 속으로는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제자들이 물었던 장면이죠. 그때에 예수님은 오늘 7절 말씀과 같이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해야 될 일에 또한 매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직 너희는 성령이 오실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 말대로 순종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리석음이도 다가옵니다.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날짜를 실상 계산하는 자, 그리고 따지는 자가 아니죠.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정결하게 매일같이 목욕하고 기다리는 자도 아닌 줄 압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또한 주님께서 그때를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뜻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때와 기한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그 때와 기한을 알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가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되고요, 이 성령의 힘을 왜 구해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로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받고 얻는다라고 말씀합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 성령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그 이유가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그 성령이 비로소 너희에게 임함으로 권능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지 비로소 권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영어에 파생되어진 말이 뭡니까? 다이나믹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바로 역동적이고 힘있는 주의 제자가 되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령을 내 안에 들이지 못하고요, 그분이 내 안에 임재치 못하면 내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읽었고 내가 기도하였다 할지라도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행하였다 할지라도 말씀을 지켰다 할지라도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의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단지 신비적인 것으로만 여러분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을 하고요, 그저 무슨 신의 은사로 병을 고치는 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의 근본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놀라운 상태,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요,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처하든지 내가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이 있게 됐고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표본이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명 이야기하고 사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소명이 무엇이고 사명이 여러분 무엇인지 구별할 줄 아십니까? 흔히 소명이라고 하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call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흔히 미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떡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밥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해야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 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소명과 사명은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사명감만 가지고 미션만 가지고 목적만 가지고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때로 쉽게 지치고 또한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적만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일일 거야 라고 나 혼자 생각하고 내 뜻대로 계산하여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스스로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비록 하나님의 일인 것 같이 나에게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지치고 낭망으로 이끄는 또한 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게 되면 그것은 곧 콜링, 곧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하여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불렀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야지만이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한 힘이 있고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곧 그 미션은요, 그 목적은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또한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소명이라는 것, 부르심이라는 것은요, 내가 준비하고 계획한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갖고 소명을 받았습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에서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바라보며 호기심을 갖고 그에게 그곳에 다가갈 수 있었던 그의 마음, 그 젊은 마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그가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소명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라, 출애굽하라, 그 소명을 그가 준비하는 가운데 맞았냐라는 거예요. 아니지요. 장인 이도로의 양을 그저 치러 광야로 나갔다 우연치 않게 그 가시떨기 나무로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어떻게 부르십니까? 그저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물고기 잡고 있었고요, 마태 세리는 세관 앞에 앉아서 이궁리 저궁리 하고 있었을 때에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가시다가 그를 불렀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보이지도 아니할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득 보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은요, 준비한 가운데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문득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그때를 감지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준비해서 얻는 것이 소명이 아니고요, 준비해서 이룰 것은 사명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권능은 무엇에 속할까요? 소명에 속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소명이라는 것. 은혜라는 것도 소명이라는 것. 여러분들을 값없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보혈의 피를 흘리시사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힘써갖고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비난하였던 율법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뜻하지 않은 그때에 그것을 받게 되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그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실 줄로 믿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일회교회가 1년 전에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었고 또한 우리가 계획하여서 나왔습니까?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었고 이 땅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주의 성전을 세울 분명한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기에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감당할 사명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은 장작더미가 있어야 그 불이 붙습니다. 장작이 적으면 또 사그러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그가 하신 일이 12장작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한 개, 두 개의 장작을 기른 것이 아니라 12명, 12개의 그 제자들 장작을 길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그의 제자들은 그저 장작으로 패어져서 예수님 앞에 나와 그저 엎드려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무엇으로 준비된 장작이 됩니까? 말씀으로 준비된 장작이 됩니다. 예수님 밑에서 3년 동안 부지런히 천국의 비유와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어부였고 천한 그러한 족속 가운데 하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면서 그 안에 말씀의 영이 또한 임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모범을 본 사람입니다. 지도자로서의 그 기질을 차츰차츰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여러 가지 실패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단단한 제목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에 아무도 예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도망치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죠.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하죠. 심지어 예수를 팔아 넘기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고요? 아무리 그 밑에서 배웠으면 뭐합니까? 그 1% 되는 영감, 곧 성령의 감동이 제자들에게는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40일 동안 그가 사역하시면서 온전히 증거하고 행하신 것은 성령을 준비하시고요. 제자들에게 그 성령이 내려올 것을 기다리고 준비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행적이고 그분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까지는 곧 성령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또한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을 지나치게 신비적으로 또한 미신적으로 믿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비적 미신적이라는 것은 합리적 과정을 또한 생략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만 받으면 또 다 되는 줄로 때로는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지성과 지혜와 명철과 합리성이 결여되면 또한 그것 역시도 절등발이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불을 붙일 제목으로 내가 쓰임받기 위하여 단단하고 보다 복된 제목으로 키움받기를 위하여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상 99%의 노력만 강조하며 1%의 그 영감을 무시해서는 되지 아니함을 우리는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그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실상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규칙쟁이, 흔히 메소디스트, 지금의 감리교회로 표현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죠. 규칙을 지켜 매일 말씀을 읽고 또한 기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의 말씀 또한 열중했던 그도 오랜 동안 신앙에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목사가 되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갔지만 여전히 확신이 없이 선교도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돌이켜 자신의 고향 땅 영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배 안에서 그 풍랑 속에서 다들 두려워하고 죽음 가운데 고통을 부르짖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평온하고 잔잔하게 주를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큰 충격을 얻게 되고 평안의 힘이 무엇인가 또한 다시 한번 살피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성령의 힘인 줄로 깨닫게 되고요. 나중에 마틴 루터 또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기를 위해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주의 성령이 나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일본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능력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기뻐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이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권능을 받은 뒤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증인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증인은 무슨 증인입니까? 내 증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권능을 입으면 때로는 우리 많은 믿는 자들 가운데 보면 교만해져서 내 증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 간절히 매달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바라서 하나님으로부터 형통케 되는 복을 얻기도 하고요, 능력을 얻게 되기도 하고요, 또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게 되고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힘입은 그 모든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내 증인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깨달아 주십니다. 조금 복을 받고 조금 신령한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하고 내 증인, 그죠? 그렇게 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는 나의 증인이 되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요, 그제로부터는 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죽어지게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주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라는 물음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물음이 또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기분이 어떤 것은 상여치 아니하고 내 체력이 어떤지는 상관치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말씀을 청정하는 것이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시골에 어떤 농부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서 키우는 암소가 새끼를 베었습니다. 그때 이 농부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소가요 한 마리만 낳지 아니하고 쌍둥이로 2마리를 낳는다라고 하면 내가 그 중에 한 마리는 꼭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몇 달 후 암소가 그 송아지를 낳았는데요, 그 농부의 기도대로 2마리 곧 쌍둥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에게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여보, 당신의 소원을. 그런데 농부는 막상 이 암소가 2마리의 새끼를 낳은 것을 보고 나니 아까운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글쎄 두고 봅시다 라고 하며 미적거리면서 시간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 아내에게 새벽에 들어옵니다. 아내가 지금 무슨 일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송아지 2마리 중에 1마리가 죽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질질 끌며 드리지 못하였던 것, 그것 때문이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송아지 한 마리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송아지를 향하여서 이 농부가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여보, 송아지 가운데 한 마리가 죽었어.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소가 죽었지 뭐요. 이것은 누구의 모습입니까? 왜 매번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송아지는 살고요, 하나님의 송아지는 왜 매번 죽어야만 합니까? 오늘 이 자리는 내가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내 송아지를 이끌고 나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자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라는 인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그가 은혜를 얻게 되자 내가 토색한 것에 4배나 갚겠다고 하고요,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무조건 4배를 떼어주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의 절반을 띄워준다, 그 말을 하고자 하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니 성령 충만함의 소명을 내가 얻었더니 그 권능을 힘입었더니 내가 이전에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 고민하던 내 신앙의 자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 좀 하신 분들 치고요, 11조나 감사 예물과 같은 그 예물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11조에 대한 축복은 분명합니다. 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라는 그 첫 번째 축복과 기한 전에 황충이 와서 그것을 먹어버리거나 기한 전에 그 포도 열매가 떨어짐과 같은 헛수고함이 없는 것이 11조의 축복이다라고 분명히 주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은 질질 끌다가 그 돈 다 써버리게 되면 아유, 하나님 앞에 바칠 돈을 내가 다 써버렸네. 항상 내 것은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사라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들로 서기를 바랍니다. 증인이라 하는 헬로어로 마르티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마르티스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어로 순교자를 마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비슷한 말을 또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질의 땅의 것에서 순교자적인 각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질과 세상의 논리로 따라가는 것은 때로는 쉽고 편하고 넓은 문과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이런 유혹과 싸우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가능성을 통해서 한계를 모르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한계가 어디냐? 바로 땅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다 보면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이 그 장소가 어디에서 끝납니까? 로마에서 끝납니다.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것은 곧 로마라는 곳입니다. 그 로마에 이르러서야 사도행전은 끝을 맺는다. 사도 바울이 곧 이 로마로 가서 그가 죽기 직전에 행하였던 모든 사역을 통하여 사도행전이 마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평생의 비전은 땅끝인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그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라는 책에서 사도 바울을 싣고 가던 배는 유럽의 운명을 바꾼 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반드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셔서 내 유업이 땅끝까지 이르는 무한한 가능성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문학자인 파스칼은 우리 인간을 가리켜 폐위된 황제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높은 황제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은 폐위되었기에 인간은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낮아졌을 때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벌레바탕이 위대하지 않았다면 인간이 비참함을 느낄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 파스칼의 고백입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영원로운 존재로 이 땅에 빚어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가 되는 그 영감, 성령의 감동이 우리 안에 왔을 때에 99%에 되는 나의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고요.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이 일의 꾀를 뛰어넘어 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증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